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일날, 어떤 분은 또 파티할 때, 여행할 때, 먹을 때, 혹은 건강할 때, 뭐 좋은 옷을 입을 때, 또 보석을 또 가지고 소유할 때, 뭐 다 사람들이 기쁨이 있습니다. 또 부모가 진급을 할 때 자식이 또 훌륭한 취직을 하고 학교 입학하고 할 때 기쁘고, 다 기쁜데 정말 이 모든 기쁨들은 다 또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슬프도 기쁨이 되기도 하는데, 최대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볼 때 돈 벌었네 돈 벌었네 하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춤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주의 영이 함께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은 모든 것에 능치보담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본문을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는 기권이 되고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권리를 주고 자격을 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세례를 받기는커녕 성령의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육체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름만 적은 교인이 있고, 또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고, 또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일꾼의 조건이 뭡니까? 성경 안에 일꾼의 조건은 너희 중에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전통 좋고 말 잘하고 달변 좋고 손발력 있고 뭐 좋고 그런 사람을 택하라, 한 절도 없습니다. 첫째 조건이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워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야 기독교인이 아닌 여러분 정말 이 교회 멤버 교인이 아닌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자도 돼야 되고 교인도 되고 신자도 되고 사명자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고 나오면 성령 없어도 예수님이 구주로 믿거나 말거나 뭐 와서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판 벌린 사람 많아요. 개돈 막 그룹 만들고 또 서클 만들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먹자 놀자판도 만들고 향락오락 연락도 즐기고 심심하니까 모여서 밤낮 다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성령이 계신.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도 돼야 되고 나서 신자가 돼야 되고, 또 신자 중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자. 아멘. 어떤 분은 아직 교인은 됐는데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든지, 또 우리 교회 같으면 남설중앙교회 이름 적으면 틀림없이 그분이 내일부터 나 남설중앙교인이라고 해도 거짓말, 사기가 아니에요. 왜? 이름 적었으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님을 영접했든 안 했든, 성령으로 거듭났든 안 났든 틀림없이 교인은 됩니다. 그러나 교인이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야 돼요. 응? 믿으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나가서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도 안 쓰면 녹이 슬어요. 또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육체가 병들게 돼 있습니다. 또 신앙도
일꾼은 점점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세요. 일할수록. 여러분, 제일 인생의 비극이 출발되는 순간은 멈추는 겁니다. 모든 사업 멈추고, 일도 의욕도 멈추고, 용기도 멈추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도 멈추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영혼이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 세례란 말, 베프티스트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베프티조 또는 베프티스마 이런 단어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뜻은 잠긴다는 뜻입니다. 깊이 잠기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잠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성령에 잠겨야 돼요. 손만만 잠겨도 안 되고 머리만 잠겨도 안 되고, 잠긴다는 것은 여러분 김치를 담근다,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성령 안에 온전히 우리가 깊이 잠겨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시는 일 중에,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첫째는 육으로 난 사람을 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의 대화 중에 확실하게 기독교 진술을 나타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 육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영으로 다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학, 철학, 예술, 과학, 음악, 스포츠 이런 것은 정서적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육체에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필딩이에요. 여러분, 긁으면 시원하지요? 주물면은 또 아주 이렇게 시원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딩이라고 합니다. 느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누가 긁어주는데 감동이, 성의 감동이, 그런 말을 안 해요. 이 느낌하고 감동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느낌은 그 육체의 감각이고, 감동은 영의 holy impression. 그래서 내 영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 나를 감화시켜 주셔야 돼요. 매일처럼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만족한 사람은 육에 관한 거 그렇게 많이 쌓여도 그것 때문에 막 흥분돼가지고 이성을 잃고 막 눈이 막 그냥 이상해지고 목에 힘을 주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거 다 주님께 잠깐 청지기로서 맡겨준 것뿐이지 영원히 그것이 천만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내 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청지기 노릇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관리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내가 막 그냥 부유하고 내가 막 지위명예가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절대로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쉬운 말로 하면 for me가 아니라 for God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육신을 영으로 하나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육은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살 수도 없고 또 살라고 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육과 영이 싸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매일처럼 육과 영이 싸워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영을 따르지 않으면 이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영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육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손발력을 동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경험 없고 환경 나쁘고 여건이 갖추지 않고 뭐 어쩌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알고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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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면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안 된다고 자꾸 사람에게 무슨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점수 따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할 때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마다 우리 생활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 윤리도 아니에요. 어떤 가훈 전통도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만든 법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아들이라는 명분 때문에 부모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모 집에 그 마음대로 갖다 써도 도둑이 안 되고,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아들 친구라도 여러분 친구가 와서 그 뭐 하나 가지고 가면 그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의 아들은 모든 거 다 밖에 갔다가 써도 도둑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아버지께 내끼고 내 거 아버지 거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 정말 아들이라는 이 한마디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응? 그래서 사람은 자꾸 자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끝장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장을 주지 않아요. 또 자기가 좀 잘 되면 자기가 잘 돼서 성공한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 사용하기 좋게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주신 것뿐이지, 사실 여러분과 나는 내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삶이 내 손에 있지 않고 나의 미래도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이론 전폐하고 다른 것이 여기 개입할 필요도 없고 단 오리지널 순수하게 성령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 권능이란 말은 남보다 힘이 좀 있다고 체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지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재물이 있다고 재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권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권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소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서 자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연구, 개발, 생산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준 능력이에요. 주여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입혀주려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의 세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순간의 은혜를 받지만은 평생에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21년에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정말 무능하고 목회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821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고 세상 지식 명예 뭐 이런 거 다 동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잡고 이런 방법 저런 수단 다 써봐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능력을 받으려고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삼경지 구경하려고 간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모든 인적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 여건, 조건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구한 것만큼 주시고 사모한 것만큼 주시고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 입혀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큰 능력을 막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막 평강이 넘치는데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수, 사려, 마음의 불감정 막 이런 것들은요, 이 생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가 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에게나 맞이하고 경험하는 일들인데 물리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바로 성령만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기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취미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막 그 마음속에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데, 그 다음에 막 그가 나타난 것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만 해도 응답의 역사가, 축복만 해도 축복의 역사가, 설교를 막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그 설교 들으려고 감동을 받게 되고, 여기도 부르고 저기도 부르고 여기도 세우고, 그래서 갑자기 대목회자가 되고 대부흥사가 됐는데, 그가 한 분은 그 능력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능력받은 다음에 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를 따르고 그를 초청하고 그가 세계 무대가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무능했던 찰스 피니, 무명의 찰스 피니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산쪽에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산쪽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는 순간부터 설교가 달라지고 그 무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신도고 목회자고 신학생이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한 이 약속을 성취받는 그 순간부터 사업을 해도 쉽게 되고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평화가 넘치면 질병도 물러갑니다. 이목구비 5장 6부 여러분들 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해도 근심, 불안이 여러분 모든 가슴 속에 비애가 싹이 트면 그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70% 가난 병이들이 그 속에서부터 발생이 돼가지고 머리에 두통부터 시작하고 뼈의 관절통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인체의 기능이 그때부터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유발하고 침통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내 영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떤 사람도 가마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릎 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안 해도 따르게 되고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르게 되고 안 간다고 해도 오라고 부르고 성령이 충만하시면 여러분 빛이 밝게 비춰주면 촛불이 있을 때 희미하게 보이도 이게 막 전기불같이 밝으면 온 어둠이 물러가고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 떠오르면 전 세계가 지경이 되고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또 동리 주변에서도 여러분이 오고 가는 출입에도 여러분도 자녀들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한다, 돕는다, 함께한다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위로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언제나 모든 것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에너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성령은 항상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 3장 34절에 보면 에스겔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봅시다.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의 힘이 나를 힘있게 감동하사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 권능이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를 힘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응? 성령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약해서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누구 때문에 누구 미워서 누구 보기 싫어서 뭐 어쩌고 이거 전부 다 약자들이 마귀방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고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매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세계적인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꼭 성령은 큰 지경을 연결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거 본문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너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만큼, 성령이 충만한 것만큼 무대가 주어지고, 여러분 조명이 밝을수록 그 무대가 넓어져요. 여러분, 축구장에는 조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밤에도 대낮같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조그마한 붉은 담만 몇 개 켜놓고 축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집만 이렇게 발밑에만 보이지, 등장은 들고 가면 자기 발밑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만큼 지경이 넓어지고, 무대가 넓어지고, 사업이 넓어지고, 일터가 커지고, 여러분들의 명성이 커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형광등 하나 켜놓고 와서 축구하라고 누가 해요? 다 캄캄한데. 운동장이 밝으니까 대낮처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일꾼을 뽑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인권도 따릅니다. 물권도 따릅니다. 상권도 따릅니다. 축복권도 따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론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여,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안 주시려고 해도 주세요 해야 되는데, 받으라 하는데 못 받으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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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오늘 모두에게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